이사야서 55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지도자와 망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그 특별 계시 안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을 통해서 일반 계시를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계시 안에 삶을 살아가고 있지요. 그렇게 특별 계시를 받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며 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어디에 연상하며 비교하며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 하면 폭포수를 우리는 연상하며 그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장엄한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그 물이 높은 곳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은혜의 물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그것이 바로 폭포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그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데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55장 이전에 53장을 보면 이스라엘을 비롯한 모든 민족의 인생이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대상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심으로 말미암아서 억만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구속하시고 인생을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예언하시는 것이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범죄 때문이고 채찍으로 맞음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음을 받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놓고 볼 때 아주 예수님은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냐라는 것입니다. 아주 강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고 남들에게 지지 않아야 되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고 남들로부터 칭송을 들어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고 아주 강하게 그 누구도 범접하지 못할
그럴 인성으로 우리는 살려고 부단히도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자아가 부서지고 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이 예수님과 같이 이런 성품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모습이 우리들에게서 흘러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신 그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큰 은혜가 모든 열방 가운데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도 구원의 은혜가 그 미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신 것이 바로 성경이고, 그 예언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은 그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어떻게 받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이고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는 내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서 성품으로 그대로 묻어나오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1절을 보니까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불가항력적인 그 은혜로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제한적인 속죄로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실 사람에게 복을 주셔서 오늘 우리를 구원받는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전혀 개입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실력과 내 지식과 경험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을 보십시오. 다 내가 잘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낮추고 아주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그렇게 섬기며 우리들을 위해서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는데 우리는 그 모습을 따라가기를 싫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성도의 견인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그 뜻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아가도록 통치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말 값없이 주신 그 은혜, 말할 수 없이 크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 목마른 자들아 다 나와봐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어디로? 주님의 전으로, 예배당으로 와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먹는 것, 그것을 오늘 본문에 물로 비유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물은 돈 주고 사 먹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그런 아주 값진 그런 물이라는 것입니다. 값을 치르지 않는데도 그렇게 값진 것이 이 세상에 또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듣고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1절에 기록되어 있는 물과 포도주, 값없이 주는 생명의 양식, 생명수.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야 우리는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준다. 그것이 우리들의 욕심에 국한되어 있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내가 어떤 되고자, 세상 가운데 내가 누구를 통치하며 사는 그 모습이 되고자, 욕심 가운데 있는 내 모습, 그런 욕심을 가지고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어 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이 값없이 주시겠다고 하신 이 말씀도 돈으로 사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지요. 그 예배당 안에 최고가 되기 위해서 이 모습이 오늘날 교회들에는 아주 만연되어 있는 그 모습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아껴주며 서로를 품고 기도하며 작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것이 우리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런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욕심이 있고 다툼이 있고 그런 곳엔 하나님이 임재하시 않으실 것입니다. 값없이 사서 먹으라고 했는 그 은혜의 그 단비를, 그 물을, 그 포도주를 값으로 사서 먹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절대로 주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왔습니다. 나와서 지금 들려주시기로 하신 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좋은 것을 먹으며 우리들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으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2절 본문에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랑비에 옷이 젖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도 교회에 나와서 계속해서 듣고 또 듣고 또 들으면 그 말씀은 젖는다라는 것이죠. 젖습니다. 그래서 그 젖어 들어가는 그 말씀 가운데 그 심령이 녹아내려지는 것이죠. 한참 전의 일입니다. 5살짜리가 성경을 해석하는데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합니다. 무슨 해석을 하느냐면 예수님이 군대 귀신을 내쫓은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돼지를 바닷속에 빠져 죽게 했으니까 두려우신 분이니까 떠나가세요라고, 예수님 필요 없으니까 떠나가세요라고 예수님을 보내는 그 모습을 안타깝다고 5살짜리 소년이 그 성경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물론 엄마 아빠한테 들었겠죠. 그런데 그 말씀 그거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지요. 성령께서. 그 어린아이가 우리는 그렇게 말씀으로 젖어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 와서 보라, 예수님께 나오라, 또 잔치를 벌이는데 예비된 사람은 다 약속이 있다고 안 오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들 불러다가 끌어다 앉혀 놓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은혜와 같은 이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와보라는 것입니다. 일단 와서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들어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은혜의 소낙비, 은혜의 폭포수가 돼서 심령을 때리고 마음을 울리는 그런 말씀이 되어 그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심령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변화가 되지,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데 변화가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의 방법을 미련한 방법으로 우리들의 입을 통해서 그 복음이 증거될 때 그 역사는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분입니까? 하나님은 손가락 까딱해도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다 나와서 예수님께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들의 그 입을 통해서 흘러가는 그 복음으로 사람들을 구원시키게 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를 물고 뜯고 핥히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안아줄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때 성령이 처음에 마가 다락방에 임하셨을 때 어떤 모습으로 변했습니까?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그렇게 섬겨주고 사랑으로 안고 있는 그 사람들, 내 재산이 아닙니다. 공동 재산입니다. 그들에게. 초대교회 때 그랬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한 공동체고 공동체 안에 있는 하나로서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뤄나가야 되는 교회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이 폭포수 같은 은혜, 우리는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나오라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 목마른 자, 물로 나오는 것이 성전에 나오는 것입니다. 와서 값없이 돈 없이 사서 먹을 수 있는 그 물, 은혜의 단비, 그것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듣고 또 들을지어다. 너희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들어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생명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곤고해지고 갈급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밖에는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렇게 내게로 나와서 들어야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죽어 있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그렇게 살 수 있는 아주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냐. 그래서 이 3절 하반절에 다윗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그 확실한 은혜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다윗이 받은 그 은혜가 무엇이냐? 그것이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민의 증인이 되고 계십니까?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여러분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잘 새겨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만 읽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읽었으면 그 말씀에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기도해야 깨닫는 역사를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족하면 예배 시간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이 해석이 되고 해석되는 말씀으로 우리는 생명의 양식이 돼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을 보니까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알지 못하는 나라를 우리는 부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던 나라가 어디입니까? 저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안 믿는 사람들이 저 하늘나라는 더 찾습니다. 어떤 사고가 나고 뭘 하면 뭐라고 얘기들 합니까? 하늘나라에 갔을 것이냐 라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엊그제 안타까운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살해를 당했지요. 그것도 학교 선생님에게. 그것을 위로하며 편지를 써서 붙이고 그런 것을 보면 저 별에 너는 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좋은 이야기들이죠. 그런데 안타깝게 그 소녀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거길 갈 수가 있을까요? 절대로 가지 못합니다. 하늘나라는, 저 천국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 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엄마 먼저 가 있어. 내가 곧 거기로 따라갈게. 어디? 지옥으로? 그렇죠. 예수 안 믿으면 지옥으로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엄마 먼저 가 있어. 그곳에 가면 기쁨만 있고 아픔과 고통이 없고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행복한 모습으로 살 거야. 내가 곧 엄마 뒤따라 갈게.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백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 그런 고백을 하면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 지옥으로 따라가야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가족들이 그렇게 있다면 우리 하은이와 하빈이가 그런 모습으로 세상에 속해서 삶을 살아간다면, 예수를 전혀 모르고 살아간다면 안타까운 현실에 놓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지옥과 천국을 모르면 그럴 수가 있겠지만, 알고 있는데 그냥 묻어놓고 살기에는 너무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내가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이스라엘 거룩한 이로 말미암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천국이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어떤 능력과 나의 어떤 권세와 내 행위로 지금 그곳을 가려고 하는 것은 내가 달려가는 것이고, 그냥 예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고 찬송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천국이 나에게로 달려오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 가운데 놓여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축복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위해서 모진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사셨던 그 모습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고 예수를 믿고 감사하며 예배 잘 드리고 성경 잘 읽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 그 과정이면 값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그 은혜의 물로 나아오라고 손짓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생수를 폭포수같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오라고 손짓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나올 수 있을까요? 목마른 자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갈급한 자, 목마른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 나와서 값없이 은혜의 생수를 받아 마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에 저희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은혜와 말씀을 사모하고 응답을 사모하는 자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믿고 감사합니다. 그 복은 값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